저희가 한 달여 만에 사도행전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본문을 살펴보기 앞서 잠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본문은 한 10절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봐야 되는 본문의 양은 거의 한 40절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40절의 내용을 제가 한 30분 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어서, 그리고 또 말씀을 찾아가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할 때 두로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이동하죠.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도 한 예언자를 통하여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어떤 곳을 먼저 도착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동안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어떠한 열매와 결실이 있었는지 보고를 하죠. 오늘날로 따지면 선교 보고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교회를 세웠지요.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러한 소아시아의 다양한 교회들이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졌기에 사실 어쩌면 이 바울의 그 위대함, 그리고 그 바울의 소문은 예루살렘 곳곳에 이미 퍼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위대한 교회 지도자였다라는 소문이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위대한 위상이 있었던 만큼 바울에 대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 모세의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었죠. 네, 감사합니다. 예, 바울에게 어떠한 오해가 있었냐? 첫 번째, 바울이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바울이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니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밉상이고 그리고 처리해버려야 하는 인물이었을까요? 자, 그런데 바울에게 또 하나의 오해가 생깁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이방 사람 드로비모를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려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건너뛰고, 이것이 어떤 오해를 갖게 됐냐면 바울이 하지 않은 이방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갔다라는 잘못된 오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만연하게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도행전 21장 29절 우리 화면으로 잠깐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단어가 뭐죠? 짐작했습니다입니다. 이 짐작했습니다라는 그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간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문만 있었다는 거예요. 오해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했고, 그 오해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여론이 되고, 그 여론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에는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소동은 결국 바울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이끌어내어 그 바울이 매질당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했던 이 전도 여행의 기간을 학자들은 보통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의 전도 여행 동안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전도 여행을 보냈냐면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전도 여행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바울이 개인의 여행을 위해서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했기에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면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바울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우리 집에 와서 좀 다친 데 치료도 하고 좀 쉬십시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마땅한 반응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펼쳐진 상황은 뭐다? 바울에 대한 오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해가 여론을 만들었고 그 여론이 소동을 만들어 결국 바울은 매질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겠죠. 우리가 국내 아울치를 갔다 왔더니 회사에서 근무 태만이다 하고 회사의 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변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국 이러한 오해와 소문, 이러한 잘못된 여론으로 인하여 매질을 당하고 로마로 이송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 뭐냐면 이거예요. 찬송하려다입니다. 매질을 당했거든요. 오해받았거든요. 잘못된 누명을 썼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바울의 첫 시작이 찬송하리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사람들의 오해로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변론한 기회가 생겨요. 근데 그 변론의 시간 그리고 그 변론의 기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당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뭘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세 번의 전도여행을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에게는 충분히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이 사도 바울의 행적들 그리고 그 행적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오해로 성 밖에서 매질을 당한다는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로마의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성 밖으로 향해요.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을 향해 매질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을 향하여 소리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들 어찌하여 바울에게 매질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바울에게 그렇게 소리칩니까? 라고 물었다면 여러분, 누구 한 명 대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누구 한 명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소란만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뭘 하냐면 바울을 그 천부장의 영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34절에서 3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중이 제각각 다른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소란만일 뿐 진상을 알 수 없는 까닭에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자 군중이 더욱 난폭하게 굴어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했습니다. 따라가는 군중은 계속 그를 없애버려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들, 군인의 보호를 받고 영내 안으로 들어가는 사도 바울, 근데 그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외침이 환호성이 아니라 없애버려라 라는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서를 읽다가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라는 이 말씀을 어디서 본 적 없으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소리쳤던 외침이었죠.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요. 내가 보니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다. 근데 내가 풀어주고 싶은데 너희들은 예수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아니면 당대 최고의 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바라바를 풀어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죠.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저 예수를 없애버리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없애버리시오 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이제는 사람만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그 바울을 없애버리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던 천부장이 결국에는 그 바울을 군의 영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은 뭐냐면, 혹시 제가 잠시 나에게 소리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라는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들어주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바울은 성 밖으로 끌려가서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갈 때 여러분, 매너 있게 바울을 끌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나가시죠. 이쪽이 성 밖으로 나가시는 곳입니다. 나가시면 이분한 매질의 코스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 이분한 이 표현을 모르시고 그냥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어떻게 끌어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손잡고 나갔을까요? 아닐걸요. 멱살을 붙잡았거나 목덜미를 붙잡았거나 누군가는 사지를 붙들고 그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 밖으로 끌어내는 것에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성 밖으로 끌어내서 매질을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매질을 했냐? 그를 죽이려고 매질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의 몸은 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에게 매질했던 그 사람들 앞에 다시 서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바울은 뭐가 그리 급했기에, 그리고 뭐가 그리 중요했기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매질하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다시 서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22장 3절에서 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이방 지역이었던 다소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다소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라죠. 그리고 당시의 최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을 통하여 율법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기소개는 마치 이력서에 자신의 성장 과정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7절까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다메섹 언덕에서 빛 가운데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이 소개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9장, 그곳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장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6절과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르자 정오쯤 됐는데
내가 땅에 풀썩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 도착했을 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죠.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던진 이 사도 바울에게 던진 이 예수님의 짤막하면서도 간단한 질문 안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연합됨, 그 하나됨,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내가 누군가에게 매질을 당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누명을 쓴다, 내가 누군가의 오해로 인해 내가 핍박을 받는다,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는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내가 당하는 누명과 핍박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은 나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매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조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역설적으로 돌리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 한마디,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는 말 한마디, 내가 누군가에게 쏟아버리는 감정,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합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쏟아버리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한 말씀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지체를 통해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학교나 회사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이해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교회를 다녀서 술을 마시는 것이 어렵고 제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은 전혀 교회를 다닐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 나도 교회 다녀. 한잔해. 라고 한다거나 쟤는 왜 저렇게 분위기를 못 맞추고 극성 맞을까? 라는 그 상황 앞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라는 말을 저에게 물은 거예요. 그때 저의 대답은 뭐였냐면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였어요. 저의 내공이 부족해서나 또는 저의 경험이 부족해서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방이 같은 경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이성과 소개팅을 하고 호감을 느껴 사귀다 보면 분명 이런 시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한 지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달에 일요일이 4번 되는데 그 중에 한 번 빠지고 나랑 놀러 못 가? 이런 거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네. 그들에게는 주일이 몇 번이냐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일이 몇 번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우리에게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일이 몇 번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주일은 여러 번 가는 곳인 만큼 한 번쯤 빠질 수 있는, 아직 기한이 많이 남은 헬스장처럼 한 번쯤 빠질 수 있는 곳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 간에 같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말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경험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내가 왜 술을 마시지 않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나와 같은 신앙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은혜가 없다면 절대 설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는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경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군의 보호를 받아야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그때 사람들 앞에 서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아세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없애버리시오, 죽이시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 교양 있고 나이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소동케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부한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이 거부한 그 빛,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땅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그곳 가운데는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드림플러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일어나는 소동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하나의 질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됨, 하나됨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러겠죠. 별나게 믿는다 정말. 교회 가면 뭐 떨어지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동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소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서서 이렇게 위로하시겠죠. 고맙다. 목숨처럼 내 말 지켜줘서 고맙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한 위로를 받는 우리 드림플러스의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세상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상의 소동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이, 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세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마주하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2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도 바울의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어디시죠?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향이 두 개예요. 베들레헴과 나사렛.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도 자신을 베들레헴의 예수라라고 소개하신 적이 없고 나사렛 예수다라고만 소개하세요.
여러분, 도대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그 나사렛, 그리고 그 나사렛을 포함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은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땅이 비옥했어요. 땅이 비옥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갈릴리 그 경계선에 있는 이방 국가, 암몬, 두로, 아람, 아수르와 같은 이러한 이방 국가의 침략을 계속해서 갈릴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국가의 침략을 계속해서 받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갈릴리에는 종교가 혼합되기 시작하고 문화가 혼합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혼합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 갈릴리를 향해서 같은 이스라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갈릴리는 이스라엘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방의 갈릴리야라고 말씀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갈릴리 출신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디 출신이라고요?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으로 따지면 누가 더 높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더 높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였고, 두 번째, 이방 나라의 침략과 이방 종교가 혼합되어 유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고통을 받아야만 했던 갈릴리에서 자란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니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믿음의 격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나사렛 예수다. 아마 사도 바울은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로만 인식되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뒤에 네 글자가 더 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 버려요.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물었던 이 질문,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께 던져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주여,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사도 바울을 만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겠죠.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나사렛 예수다라는 그 답변을 듣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이 10절에 나와 있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었습니다.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내가 할 일을 모두 일러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자 두 번째로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이제 제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곳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사도행전 9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는지,
그 사도 바울의 목적과 소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14절과 15절이죠.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나니아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보고 들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묻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나니아의 말을 통하여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언덕은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에 만난 거예요. 근데 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렇다면 증인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 증인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 아나니아가 말하는 세 가지의 동사, 그 동사를 통하여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증인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의로우신 그분을 보게 하시고, 증인의 두 번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 증인이 되는데 필요한 것은요, 목격이에요. 보는 것입니다. 내가 들었다고 해서 증인이 되지는 않아요.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증언하는 것, 세상 법정에서도 위증이다라고 처벌받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목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해요. 또한 증인은 자신의 증언에 굳이 철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설명을 추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증인은 뭐만 하면 돼요? 내가 본 것을 가감없이, 더할 것도 없이, 뺄 것도 없이 내가 본 것을 증언하기만 돼요. 이것이 증인의 삶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증인의 삶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가 그의 증인이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근데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이사야가 첫 번째로 내뱉는 질문이 이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뒤따라와야 되는 삶은 무엇이냐? 증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된 삶, 이 말을 들으면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증인된 삶이라고 하면 약간 나의 삶과 행동을 절제해야 할 것 같고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증인되는 것을 선호하진 않고 그냥 조용히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은 뭐냐?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삶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냈어요. 그게 증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않습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죠. 바울로 인해 그 땅에 소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삶으로 나타냈던 그 증인의 삶이 그곳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고, 근데 그 소동이 결국 씨앗이 되어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삶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게 하는 것. 증인된 삶,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직장, 학교, 가정, 친구들과의 모임, 그곳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증인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증인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동참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누명과 오해로 매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단에 올라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난폭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시오, 없애버리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다가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비난과 그러한 조롱과 그러한 욕설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어떠한 환난과 오해가 있었을지라도 40의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다 할지라도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과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물음을 통하여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군지 아세요? 모든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지치긴 하겠죠. 힘들긴 하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힘듦 가운데 평안함이 있는 거, 지쳐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비이자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 주일 예배를 안내하는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통해 제가 그런 문구를 남겼어요. 여러분, 주일 3시가 되면 항상 예배에 대한 안내가 나가죠. 그 문구에 제가 어떤 문구를 남겼냐면, 때마다 찬양하며, 때마다 기도하며, 때마다 말씀 보며, 때마다 예배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평범한 일상에서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목격한 증인입니다. 우리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더라고요?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그 만물을 발 아래 두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아직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시겠죠. 또는 예수님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너에게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질문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십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세상의 소동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